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아, 민족들아, 여러 열방들, 세상 나라들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오라. 우리 한번 재판정에서 재판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있는지, 누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지 한번 우리 재판해보자, 따져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뭡니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매.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여기서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불러 깨워서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불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세워서 그의 앞에 넘겨주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고 그의 활에 총에 같게,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무너지게 할 그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그 고레스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열방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고레스가 갑자기 임하여 가지고 바벨론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역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요, 나중에도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체밖에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군사력이 센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모든 걸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에는 강자가 다 항상 이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운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 땅에서 조금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6절에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세상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세상 나라들이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이겨보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목공은 금장생을 격려하며 망치로 거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세상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 우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세워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어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바벨론에서 연단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 4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나의 종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 바벨론 땅 포로 생활에서 그 땅 모퉁이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신음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 내가 너를 그 바벨론 땅에서 붙들어서 너를 부르고 택하여서 다시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어느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그 종살이 할 때에, 땅끝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게 노하던 바벨론이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믿음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바벨론은, 대적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너질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강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이 볼 때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신들은요 버러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 돕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삼아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그 타작 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세상 나라들을, 작은 산들을 심판해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코넌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게 되고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게 되고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어서 광야에는 백향목나무, 시띠나무, 화석류나무, 들감나무가 심겨지고 사막에도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심겨지는 푸른 숲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에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과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남을 무리들이, 백성들이 알며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사람들이 깨달아지며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아 한번 나하고 나한테 소송해라 이런 말입니다. 재판해보자.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우상들아 장차 될 일을 한번 말해봐라. 또 옛날에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설명해봐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듣게 해봐라.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나 우상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사신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25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보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나라를,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알게 하는 우상이, 세상에 신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어 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사람의 능력으로, 우상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대답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사람들이 만든 어떤 우상, 아무리 그것이 멋있게 보여도,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처음에도 하나님이요 나중에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이 땅에 헐벗은 산에 강물이 흐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나게 되며 광야의 못이 만들어지게 되며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석류와 잣나무와 소나무들과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숲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